할렐루야. 이 밤에 귀한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인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마침 유명한 배우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멋진 솜씨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했느냐, 낭낭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정말 시편 23편을 너무 잘 낭독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탄의 박수를 보내고 또한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님께 또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나운서께서 이와 같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좀 한번 암송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가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비록 목소리는 투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때로는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고 나니까, 암송을 끝내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이 들어서 감격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때 배우는 그 낭송을 마치고 온 목사님에게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을 뿐인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바로 체험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바로 알고 계셨군요. 자기는 시편 24편을 그냥 암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아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그 낭송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감동을 받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단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늘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해주심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첫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늘 풍족하다, 내 삶에 어둠도 없다,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이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목자 되시면 내가 사망 넘쳐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때로는 공경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이겨내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늘 힘되시고 능력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아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 처하든,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하나님 내가 능력 주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겨내고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이 그분의 힘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풍파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공경이 있습니다, 환경에 지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채워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떼들은, 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 곳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암양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모여서 깔려서 죽기도 하는 것이 양떼의 특징입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자는 매일 아침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바로 앞에 어떤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물가가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양떼들이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 그 양떼들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양들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가 늘 그들의 삶에 갈 길을 미리 예비하고 또한 그들이 취할 것과 그들이 마실 물을 미리 예비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면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꿀도 먹고 그리고 또한 물도 마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유고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이 굶주린 아이들, 고아들을 많이 모아서 바로 그들을 함께 고아원을 차려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저녁을 다 배불리 먹였는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했어요. 왜 아이들이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할까? 배불리 잘 먹고 편안한데도 왜 그럴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와서 그들을 관찰하고 나서는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빵 쪼가리를 하나씩 줘서 재우라는 겁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잘 때쯤 돼서 빵 한 쪼가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말고 그냥 쥐고 자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그 빵 쪼가리를 쥐면서부터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먹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정말 먹을 거리가 있을까? 아니면 하루 종일 굶을까? 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있고 또 그 다음날 여지없이 음식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늘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왜? 바로 그 염려가 자신의 삶에 만성화되어서 늘 이와 같은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자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쥐어지자 그 아이들은 내일에 대한 아침거리에 염려가 없어지니까 잠을 잘 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예비하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합니다. 왜? 여호와께서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 이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거,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있어야 돼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내가 그분 의지하고 가면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 내가 처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공경 속에 처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힘든 일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바로의 완악한 몸을 꺾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문인방과 설축에 발려가서 바로 모든 재앙을 유월케 하셔서 바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는 죽여가지 못하도록 바로의 군대를 숨물시켜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힘이 되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때로는 쓴물을 바로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만나를 매일 내리셔서 그들의 삶을 풍족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역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진격할 때도 함께하셨고 또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함께하심의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목자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음침한 골짜기같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너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누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풍요와 그리고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정말 늘 지원했던 그 본국에서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어려움 속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때 보리죽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한 6개월간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왔습니다. 본국에 왔더니만 다시 바로 선교를 시작해서 그분이 또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건강진단하더니만 이렇게 했어요. 당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속에 있는 소화 기능을 보면 만일 바로 보리죽을 그때 먹지 않았으면 6개월 먹지 않았으면 선교사님은 벌써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한 처방은 6개월 동안 보리죽을 먹고 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사님이 그런 처방을 내리셔서 병을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사역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사망 음증을 골짜기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에 아들 성인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성인식을 치르는 아들들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리고 밀림에 혼자 넣어서 그가 하루를 자고 돌아와야만이 바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치는 아이는 혼자 밤을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밤새 떨면서 정말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서 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민명이 뜨고 해가 밝고 날이 밝으면서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렴풋이 바로 자기 옆에서 누가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은 자기 옆에 자기 무릎에 아버지가 완전 무장하고 나서 위장한 다음에 자기 곁에 조금 떨어진 곳에 자기를 밤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인된 이 아이는 그 이후부터 어느 곳을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밤새 내가 떨고 있을 때 지켜본 것 같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가 지켜준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늘 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쪽에서 그늘 뒤에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편에서 그늘 뒤에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풍파를 만나든 질병의 위협 속에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이죠.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서 우리 영혼도 소생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고 바로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서 믿음 가운데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저 삶을 보냐 살아계시는구나. 아무개 저 집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다는 겁니다. 또한 6절에 그랬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집에 늘 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이 나에게 소망의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나에게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께 내가 떠나지 않고 늘 거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은 뭐냐?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닦아놓은 길도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서 생긴 길이 무엇이냐? 산길을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무엇이냐? 이러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밟았던 사람이 밟았던 수없이 반복됐던 이 정말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사나운 짐승이 지나가서 밟았던 길이 있습니다. 만일 그 길을 양떼가 한다면 나중에는 사나운 짐승에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좋은 길은 한 번은 있다 해도 모래사막에 모래가 불고 나면요 금방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사나운 짐승이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떼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하게 목자를 떠나서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하며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정말 이 선택이 잘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인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질도 아세요. 우리의 환경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성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를 행하시는 대로 그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어요. 우리는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인 것을 알고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할 줄 믿습니다. 목자 대신 바로같이 주님을 따라가면 양떼가 목자를 따를 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갔듯이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갔듯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믿음 가운데만 서 있으면 또한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길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질고 거칠고 험하고 위험한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